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목사로서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11조는 늘었지만 예수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화려해졌지만 성령님이 떠나시니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바른 교회로 서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고 말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삶으로는 예수를 드러내야 합니다. 평생 삶의 예배를 고민해야 하고 예배의 신비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병대엘림교회는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의 삶을 예수 믿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죽어가는 데 이웃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막연한 삶의 예배가 아니라 도전적인 삶의 예배를 통해 진짜 신자, 진짜 크리스천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처방은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강한 자기 주장의 목소리,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것, 이 모든 것이 회개한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관보다 앞장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회개한 이단의 모습과 동등한 것입니다. 제 7살짜리 손녀가 어린이집에서 교회를 그렸는데 그림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네모난 붉은 벽돌에 세모난 지붕과 종탑 위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지붕은 푸른색, 십자가는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 그러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축의 트렌드 탓인지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카페나 체육관처럼 공연장처럼 짓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 같지 않게 카페처럼 체육관처럼 공연장처럼,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배보다 공연이 있을 때 교회에서 공연장으로 바꾸고 체육관 시설로 바꾸고 그런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교회는 교회처럼 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교회는 교회같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카페나 식당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혼 장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로서 괜찮은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문화센터 다니듯 카페에 가득 한다면 개인적인 목적이나 욕구는 채워지겠지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아닌 프로그램과 시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면 최신 시설을 갖춘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가 생긴다면 아마 수시로 그 사람은 교회를 옮겨 다닐 것입니다. 최신 무대장치, 화려한 조명, 최고급 음향시설, 극장 같은 편안한 의자가 좋은 교회의 기준으로 판단한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반드시 성령이 활동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성령님과 진리를 배제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인생 내내 하나님께 대하여 불편함이 없어야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우상 숭배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불태울 만큼의 열정으로 예배하세요.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하세요. 내 냉랭한 믿음으로 마주하기엔 하나님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내 차가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기엔 하나님은 뜨거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곳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로 찾아보니까 엘피마이네토입니다. 침략당하여 멸망당해 힘이나 세력 따위가 차차 약해져서 다 없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들어가서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없애려는데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살기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아, 저 사람 눈을 보면 살기가 있어 그러잖아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얼굴로 씩씩거리는 사람,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위엄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욕 주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하여 전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지만 옛날에 사울을 기억했던 당시 교회와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왜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악명 놓던 사울이 정말 변화된 건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을 잡아가기 위해 믿는 척하는 건지 변화된 척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건 아닌지 누구도 의심할 만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중재에 나섭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사울을 옹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적대시하던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예루살렘을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앞장서서 변화된 사울, 변화된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옹호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 때처럼 지금도 새로 예수 믿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사는 이들을 변호하고 위로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변화되기로 결심한 이들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죄가 있어요.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 바울을 바나바가 감싸줬어요.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 격려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체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36.5도입니다. 근데 의사들은 35.5도에서 37.5도를 대부분 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체온과 면역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체온을 1도만 더 높여라. 그러면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가까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감기가 오고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호텔방에서 아니면 관광버스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는 거예요.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체온 관리를 잘해야 하잖아요.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도 따뜻해야 돼요. 추운 날 불을 피우면 오세요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따뜻한 불 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까? 아빠가 따뜻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깔깔대고 호호대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던 동료들 사이로 갔는데 한두 명씩 슬슬 빠지고 하던 얘기를 멈추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따뜻한 사랑을 드러내면, 따뜻함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늘 생각하고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립고 보고 싶어요. 이분은 저를 만나면 꼭 안아줬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한참 어린 전도사 때, 목사 때 만나면 저를 꼭 껴안고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등을 두들겨 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면서 가끔 봉투에 책 사보라고 용돈을 주셨어요. 추운 날이면 두 손을 막 비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손을 만질 때 차가울까 봐. 그리고 주머니에다 넣고 막 비벼요. 그리고 제 손을 붙잡아요. 저는 장로님의 그 따뜻함이 그리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사울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 내 편도 없고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는 허전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합니까? 우리도 그들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해줘야 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된 후에 교회는 평안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박해를 견디자 평안해졌어요. 핍박을 견디자 평안해졌어요. 박해를 이기자 고통이 평강으로 변했어요. 핍박을 이기자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즘 저녁에 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보시죠? 별을 잘 보려면 캄캄한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저녁에 별을 잘 못 보지만 저 깜깜한 시골로 한번 가보세요. 별이 잘 보여요. 비 온 뒤에는 땅이 굳어지고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진리가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담겨져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요,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던 일, 교회에 모이던 일, 기도한 일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해야 하는데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멈춰버려.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던 사람이 살림이 좀 나아지고 넉넉해지면 뭐라고 그래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주일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 바보예요. 진짜 멍청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수록, 걱정거리가 없을수록, 돈 벌수록 더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일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건강한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당연한 것 하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감동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당연하다?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고난 당한 후에 울며 불며 기도하실래요? 먼저 눈물 콧물 흘리고 울며 기도하고 고난 당하지 않으실래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어려움 당하고 나서 기도할 건가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기도할 건가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견디고 첫 번째로 받은 복이 평안이에요.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더 세게 기도하세요. 설렁설렁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받은 평안 잃지 않게 더 잘해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시작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시작된다.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평안의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이 평안,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에이레네, 이 평안을 소유하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평안을 소유하고 유지하려면 교회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는 누가 어른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누가 어른이세요? 기운 빠지고 도움이 없이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더 이상 돈도 못 벌고 자녀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집에서 어른이에요. 팔씨름해서 어른 정하지 않죠. 고스톱 쳐서 어른 정하지 않죠. 돈 버는 액수에 따라 어른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정한 세상 법칙에 따라 어린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성경에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노인을 존경하여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 우리 평택 동지방에 교역자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갔더니 제가 넘버 3거든요. 넘버 3가 뭔 줄 아세요? 나이가 3번째로 많아. 제가. 그래서 회의에 참석했더니 젊은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목사님들이 잘 배웠구나. 예의를 갖춰서 나를 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노인 취급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것은 세상의 권위나 세상의 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이 TV 보고 게임하고 노는데 어른이 들어와요. 아빠가 들어와요. 엄마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치세요. 애들에게 일어나서 인사하라. 아빠 오셨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의예요.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 평신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은 아무렇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 질서에 따라 해야 합니다. 영적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평안이 깨져요. 평안을 소유하려면, 지키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 것을 권면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분홍색 좋아해요. 어떤 분은 하얀색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젊을 때 빨간색 티를 잘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빨간색 티가 다 사라졌어요. 아내가 보기 싫다고 다 갖다 버렸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선호하는 색이 다 있어요. 어떤 이는 검정색, 어떤 이는 초록색, 어떤 이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색이나 취향이 다릅니다. 모두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돼요.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터부시하고 물리치고 상대하지 않고 말 섞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개인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목적이나 유익을 이루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려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우리 몸에 눈, 코, 입,
각 지체마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서로 받은 은사가 다르잖아요. 해야 할 일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교회가 평안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할까요? 사탄은 평안을 싫어해요. 사탄은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평안하고 화목한 것 싫어해요. 그래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가와서 찝적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깨려는 평안을 지키고 서로 귀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막 간다고 우리도 막 가요? 세상이 막 간다고 우리도 막 갑니까? 얼마 전에 시장에서 상인들끼리 막 싸우는 걸 봤어요. 먹살 잡아하는 거. 근데 젊은 사람이 옆집 시장 상인, 나이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야! 왜 욕해? 막 그러니까 너도 나 욕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하고 싸우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 욕했다고 나도 욕하고 맞대서 이해는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걷기 위해 통북천을 가요. 통북천에 가서 이제 쭉 걷습니다. 저희 아내와 둘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걷다 옵니다. 걷다 보면 종이컵도 있고요. 커피 마시다가 커피 다 마시면 커피 컵 있죠? 그것도 있고, 휴지도 있고, 담배 꽁치도 있고, 음식물 담았던 비닐도 있고, 온갖 쓰레기들을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짜증이 나요. 어떤 데 더 짜증 나는지 아세요? 거기 플랜카드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동물 배변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치우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걷다 보면 곳곳에 개똥이 널려져 있어. 그렇다고 제가 짜증이 난다고 저도 그곳에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도 될까요? 저도 음식물 갖다 버리고 컵 갖다 버리고 쓰레기 갖다 버리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대로 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할 수 없는 하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서로 귀히 여기며 사십시오. 존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평택엘림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롭도록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계속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